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이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있는 기간입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다시 보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내용은 15장에서부터 17장은 한 덩어리로 한 이야기로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의 모든 내용은 한 덩어리라는 거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한 장소에서 쭉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거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난하고 없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고 또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 창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알고 보면 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 내용들이 알고 보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에 바리새인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듣고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이 본문이 지금 전형적인 이 폼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그 알고 보면 내용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15장부터 17장은 한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17장에 이제 제가 이제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 또 원로 목사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1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한 덩어리죠. 그래서 17장 1절의 이야기도 한 덩어리입니다. 17장 오늘 1절에서 10절은 또 들여다보면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실족해 하는 것, 두 번째 용서하라는 것, 세 번째 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종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전혀 섞이지 않는, 전혀 다른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은 똑 띄어서 보면은 그 전체 이 문맥에서 뜻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놓고 보면 결국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 또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맷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해놓고 실제로 내용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15장부터 17장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 들으라고 하는 대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있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실 넌지시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있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누구라는 것일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2절은 그러면 그 화의 내용일까요? 화로다 이러니까 제가 그 화가 이제 어떤 거냐 이제 2절이다 이렇게 쓴 책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1절의 화의 내용이 2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화가 무시무시해서 그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정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 화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여기 이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6장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비웃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부자와 뭐의 비유예요? 부자와 친절하게 앞에 거 가르쳐줬잖아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 실족해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화의 내용이 성경의 화 그러면 거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화의 내용이에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연자의 뜰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는 그 화가 엄청난 무시무시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화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 화에 빠졌느냐? 부자가 그렇게 엄청난 곳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사로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그 주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처음에는 부럽기도 하지만 사람이 저주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절대적인 가난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제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부자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즐기는 것만 살았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화의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결국은 누구를 실족하게 한 거지요? 가난한 자를 실족하게 한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실족하도록 놔두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 17장의 한 덩어리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똑 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죄인들의 한 덩어리 속에서 왔다 갔다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17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실족해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권력이 있고 소유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시에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 듣자고 나온 거 그거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것을 못 오게 하는 것은 결국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못 나오게 하는 것, 그거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 나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 짓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실은 이 누가복음 17장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실족의 문제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의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 사람한테 엄청 잘못했어요. 용서를 안 해요. 그럼 누가 실족하죠?
이 사람 실족할까요? 이 사람 실족할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잘못해놓고 와서 한 번도 회개를 안 하고 용서를 안 구하면 이 사람도 실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사람이 또 용서 안 하고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또 주위 사람들 불러다가 괴롭히면 이 사람이 실족해요. 사실은 이 용서의 문제가 어디에서 또 연결이 되는 실족의 문제예요. 실족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얼굴은 여기 가 있는데 누구들이라고 항상 지금 15장부터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냐면 크로스되게 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적용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실은 제대를 같이 되지 마라 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말이 또는 그 상관없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과정을 말 안 하고 누가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하라고만 늘 교회에서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용서의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먼저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경계라는 말 속에는 저 잘못을 너희들은 하지 말고 잘 보라는 거죠. 또는 그 잘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섞이거나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해서 해롭게 할 수 있죠. 그럴 적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뭔가가 있으면 쉽게 또 동조를 합니다. 그게 팩트인지 사실인지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동조를 해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친하면 무조건 그 사람 편, 멀면 아유 저 사람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은 누가 잘못하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이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생략을 합니다. 이거 말해야 돼.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 구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래야지 실족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요 순서가 안 되면 실족합니다. 이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도 안 구하고 나 용서해줘.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나 용서해줘. 그러면 누가 실족해요? 내가 아까 이제 물었던 의도가 그거예요. 잘못했어요. 찾아와서 회개한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해야 이게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용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 실족해요. 성경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해주면 누가 또 실족해요? 이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르다고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절차를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 속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사실 누구 들으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항상 부딪히고 예수님 말에 저항하고 예수님 말을 무시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하라는 의도일까요? 저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지금 창기들처럼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현장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뭔 말 한디야? 이러면 좀 늦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4절에 이제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근데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할 적에 용서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하루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이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하라. 이렇게 보통 이 본문을 생략한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얻었어요. 잘못했죠. 7번 잘못했죠. 근데 또 순서가 아까 이 3절 4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노라 잘못했다고 말하면 조건 없이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해도 완벽하게 7번 용서하라.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절차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잘못되면 잘못하신 분이 자존심 상하더라도 7번 찾아가야 돼요. 죄를 얻은 사람이 7번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조건 없이 너는 뭐 하라? 명령형이에요. 너는 뭐 하라? 용서하라. 7번 잘못했는데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지도 안 했는데도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날카로워요. 우리는 그저 7번 잘못해도 완벽하게 7번 다 용서하라고 많이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꼭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7번 찾아가는 거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 먼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사회에서 고발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가 욕먹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더 떳떳해요. 나쁜 짓 한 사람이 더 떳떳해요. 감옥에 가서도 나는 이미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으니 위로해 주러 갔는데 이미 그 안에서 나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황당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성경은 7번 찾아가서 회개하노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 너희는 반드시 용서하라고. 이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 상기들의 그러한 잘못을 받아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완벽한 것이냐, 자기는 다 옳아요, 자기는 완벽해요. 다른 사람들 그저 이렇게 쉽게 내막을 들어보고 그 사람 이야기 듣기도 전에 그냥 턱턱턱 그런 거야. 딱 보니까 그러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실족해 하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엄청난 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7번 용서하라, 틀린 말 아니에요. 7번 용서하기 전에 7번 뭐 해야 돼요?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가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회개하노라. 회개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 제가 날카롭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는 사람하고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사실은 이것을 사람하고의 잘못한 것을 사람끼리는 이 감정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진정으로 용서를 빌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 혹시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번까지 찾아가라고요? 몇 번까지요? 내가 한 번 찾아가면 되지, 자존심 상하게 목사님 뭔 7번 찾아가래.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돼 있냐?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서 7번이나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걸 먼저 해야지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는 실족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에 4가지 스토리가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전혀 뜬금없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5절 속에 혹시 좀 이상한 느낌 드는 거 없어요? 제가 성경을 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을 읽는데 뭔가 이렇게 순리에 안 맞는 말이나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용서, 사람 사이의 용서의 문제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보통 우리가 사랑이 있고 없음으로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 용서 안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예수님 제가 사랑이 없네요. 제가 사랑이 더 있게 해주세요. 용서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 간청합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실 이런 거에 오늘 이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용서를 7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성경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용서할게요. 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감정의 찌꺼기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거 해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해소되려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용서의 진정한 힘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힘은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용서의 진정한 힘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다. 요거 한 번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의 힘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다. 제가 이거 5분 내내 이 말을 지어봤어요. 용서의 진정한 힘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도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겨자씨가 눈으로 보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것을 자꾸 초점을 맞춰요.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춰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이제 커질 수 있죠. 뭐라 그러죠? 괜찮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서 믿음이 작고 크고 문제를 예수님의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또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뭔가 크고 작은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갇히고 표현이었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을 가지고 아주 비천하고 볼품없고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인용할 때는 말씀하셨어요. 인용을.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정법인데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크기로 말한다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겨자씨앗보다 더 작은 씨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앗 많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 씨앗에 크고 작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씨앗이 이만해 보이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 씨앗은 이만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하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근거하면 붙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작은 거에 뭔가가 축복이 있고 작을수록 좋고 작은 것에 뭔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대한
빗대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꼭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걸 더 강조했어요.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크더라도 가짜는 가라 이거예요. 커 보이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것, 그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17장의 이제 실족에 관한 문제, 용서에 관한 문제, 이제 믿음에 관한 문제까지 갔어요. 우리가 용서할 적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붙잡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생명력이 확산된다는 거죠.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천할지 모르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라, 조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용서하라, 그게 명령형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실족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절차가 저는 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존심, 감정 다 내려놓고 실천할 때 크게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커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을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 종은 오늘은 노예예요. 노예가 밭에 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음식 준비해 놓고 종 보고 수고했다고 너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하는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8절 도리어 저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밖에 가서 수고하고 왔어도 종이면 노예면 주인을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나서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노예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 밖에 나가서 밭농사, 논농사 양 치고 와서 주인 또 음식 먹을 때 서빙 다 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또 살해해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형이에요.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 한 통의 이야기인데 결론이에요. 뒤에 10절 뒤에 보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좋아요.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5장부터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근데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 율법을 많이 안다고 사실 이제 16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예루살렘의 종교 어떤 권한을 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위대한 것이 된 것이냐. 사실 신앙의 본질은 뭔가를 행했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요. 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뭘 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믿음을 정확하게 지금 치고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할지니라 그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 안 하면 그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제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낼 적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게 신앙의 외식이에요. 자기 열매를 이미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다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지금 혹시 예수님, 지금 이 15장부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사실 이 말을 들을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제자들, 너네들 혹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거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근데 지켜놓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나에게 뭔가를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종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짓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무의식 중에 있어요.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되고 내 주장만 맞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족해 한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 네 가지 스토리인데 알고 보면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아주 구석구석 정확하게 찔렀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성경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